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하나의 혼인 잔치 집에서 벌어진 그 일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첫 표적 영광을 나타내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첫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드러내시고 메시아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표지판을 얘기해요. 표지판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표지판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게 되어지잖아요. 표지판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딱 나가서 시청으로 어디를 갈까? 시흥시청 딱 했는데, 시흥시청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은 표지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표지판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표적, 또 세 번째 표적, 이러한 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표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7개의 그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그 표적, 이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7개 그 이적, 그 표적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때로부터 1년 후에 가버나움에서 헤롯 안디바스의 신하였던 그 신하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이 병들어 누워 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죠. 그것이 세 번째 표적이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는 이러한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다섯 번째 표적. 여섯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눈이 띄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7개의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 7개의 그 표적이 가리키는 7개의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즉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그러한 이적, 그러한 그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이 외에도 수많은 그러한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별된 자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구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이라고 한 이 주자가 임금 주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수많은 그러한 그 기적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실상 그 속에 담긴 그 의미가 굉장히 깊고 또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이 30이 돼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이 벳다바라 베다니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이 벳다바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2명의 제자를 소개받습니다. 그 제자가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제자를 소개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를 최초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벳다바라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갈릴리 가나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바라와 이 갈릴리 가나는 약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걸어서 가려면은 빠른 걸음으로 이틀 내지 3일 정도는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35절에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사흘째, 하루 이틀 사흘이잖아요. 이 사흘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3절에 표현된 대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베다바라에서 선택하시고 갈릴리 가나로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출발했으면 한 2, 3일 걸려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이 베다바라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 3일 길이 걸려서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이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도착한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계시는 거예요. 보통 이 가나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인 이 나사렛과의 그 거리는 약 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그 남자가 부지런히 걸으면은 한 1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일을 돕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가까웠던 그러한 어떤 그 관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5명의 그 제자들을 보면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또 베드로, 이 빌립 같은 경우는 그들의 그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 이 그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그러한 어떤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에서부터 따지면은 약 60km 이상이 되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곳까지 가려면 적어도 이틀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거리인데 이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이 갈릴리 가나가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도 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집에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잔치집의 주인은 서둘러서 그 포도주를 구하든지, 또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연회장이 어떻게 해서 빨리 구해와라, 이러한 어떤 그 방법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러한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작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에게 서둘러 구하도록 하든지 연회장에게 요청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실 3절 4절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도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어떤 이 습관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예는 없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말이 어떤 비하하는 말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비나이라고 하는 이란 말은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높여서 부르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메시아로서 그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나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주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로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의 그 때,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천하 만국을 통치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런 말은 메시아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 왕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서 그 영광의 그 실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는 그런 말은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어머니와 아들 혈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땅에 오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그 사역의 목적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의미와 이러한 그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이 집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이렇게 언급하면서 메시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메시아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는 연약한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이 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지금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할 때 이 주님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왕. 무엇으로부터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이시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잉태했을 때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그러한 여인, 낮고 천한 그러한 여종이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고 천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신음하며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 가련한 그 인생을 나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어떤 그 고백은 지금 자기의 그 배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육신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온 이스라엘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과 같이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그 속에 있었을 거라 이렇게 추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메시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와 아들, 이 혈연 관계를 통해서 그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마리아 역시 주님 앞에 연약한 한 죄인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이후에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렇게 그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마리아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한 가련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지금 한 사람의 그 비천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거절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러니까 6개의 그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늘상 이 부정한 것들이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 이 어떤 이 물, 맑은 물이죠. 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자기에게 이 묻은 그 부정함을 제거하는 그러한 의식을 그들이 가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결 예식입니다. 거기에 이제 돌 항아리 6개가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랴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이 연회장이 맛본 이 포도주가 그야말로 최상급의 그런 포도주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도 이 포도주 맛을 보고 그 맛에 감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이적,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리키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그 영광,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한 그 요청에 대하여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그 믿음을 더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더욱 믿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5명의 그 제자를 선택한 것은 몇 날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나서 안드레가 그의 그 형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빌립이 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장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즉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또 증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미비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알아가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더더욱 선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그 권세를 정복하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택한 자녀들에게 부활의 그 생명, 부활의 몸을 입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그 지옥의 그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의 그 주님, 구원의 그 주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에서 행해진 이 혼인잔치, 이 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을